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선택해 주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는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배우는 선택을 받아야 작품에 출연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연기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 배우는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무명 시절을 견디기가 참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죠. 출연할 배우를 뽑는 오디션이 있게 되면 수백 명도 모이고 수천 명도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던 배우가 드디어 중요한 역할에 발탁이 됐습니다. 감독이 이 무명의 배우를 선택해서 자기 작품에 출연을 시킨 겁니다. 이 작품으로 그 배우가 큰 주목을 받아서 스타가 되게 됩니다. 떠오르는 스타가 됐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상식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상 소감으로 그가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명이었던 그 배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감독이 그를 선택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 나옵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전에, 아직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때 아직 우리는 세상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예술가고 조각상을 남겨서 다윗을 조각해 놓은 그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5m가 넘는 큰 조각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대리석 덩어리에서 조각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이미 돌 속에 있었고 나는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리석 덩어리가 크게 있는데 거기서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는
그 마음속에 이미 만들려는 작품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떼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조각상을 만들려면, 작품을 만들려면 대리석 덩어리를 갖다 놓고 우리가 무슨 모양을 만들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모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대리석 덩어리에서 그 모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떼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거면 다 예술가를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예술가는 또 목공은 또 기술자들은 그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만들려고 마음먹은 것, 마음먹어서 마음에 있던 것,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기술이고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마음먹고 계셨고 그 마음 먹으신 대로 우리를 때가 되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마음대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 어떤 예술가나 기술자들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대단하십니까? 예술가가 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기술자들이 목공이 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실 수 있었고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연히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정하셔서 초대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예배입니까? 인기 절정인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예매 전쟁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티켓 예매가 티켓 구입하는 게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티켓을 사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티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SNS에 올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영웅 같은 가수라든지 여러분 임영웅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또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그런 가수가 그 표를 구하기도 힘든 콘서트에 그 가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에 직접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수가 나를 선택해서 내 이름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고 표를 보내고 초대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혹 나는 그 가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도 그 유명하다는 가수가 나를 선택해서 표를 주고 초대해 줬으면 내가 그 가수 안 좋아해도 신기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고. 평생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만큼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심판받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이 순전한 은혜, 순전한 사랑, 이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면 바꾸겠습니까? 수십억을 주면 바꾸겠습니까? 이 순전한 은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빼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도 자녀 삼으시려면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해서 타락한 죄인이 됐죠. 그런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치르신 고통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게 곧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듯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셔서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들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고 우리에게는 거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께 붙어버립니다. 용접하면 용접 불꽃으로 쇠를 녹여서 붙여버리죠. 용접해서 붙여버리면 손으로 잡고 떼어낼 수 있습니까? 못 떼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것도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접 불꽃보다 더 뜨거운 그 불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서 예수님께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께 붙여 놓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혈의 값어치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놀라운 권세인데, 특별한 권세인데 다른 자격과 공로로 얻는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불충한 것 있지만 일단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일단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면 못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 신분이 이미 바뀐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믿는 거면 믿어도 됩니다.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아버지를 부르기 원하십니다. 찾기 원하십니다. 찾으면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입양한 아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죠. 입양한 아이가 좀 나이가 있어서 입양된 아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처음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비로소 가족이 됐다고 느끼면서 함께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월급 받는 일꾼이 아닙니다. 삭슬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상속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복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서 받는,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 상속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특권, 그 권세, 신분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립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녀 되었음을 깨닫는 자가 자녀되기 전처럼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는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음으로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근심시키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건강과 세상적인 평안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모두 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돼야 됩니다. 육체만 잘 되면 결국 육체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되는 겁니다. 혹 육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답답하고 걱정돼도 일단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녀가 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이것을 아시고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이미 장성해서 잘 지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분 여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흠없게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시니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 피 흘림, 그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답게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거룩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7장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수도 작고 너희는 순종도 안 하고 너희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매를 치시고 그렇게 혼을 내셔도 잠시뿐이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지 않았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느니라. 그러나 왜 택하셨다는 겁니까?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회복되게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떠한 복입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복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이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복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참으로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이는 그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 영광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흠없게 되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우리들이 함께 서로 도와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 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서 직접 택해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평생 자랑할 영광인데 여러분 평생 자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격 없이 우리 이렇게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흔들릴 수 없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이 복을 사모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아픈 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 가시면서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그 영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형상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가는 교회, 함께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런 신자 바로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 그런 목사 제가 되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말만 해놓고 안 그러면 안 되겠죠.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격려해 주시고 저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택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천국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짐짝처럼 우리를 단지 천국에 딱 옮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지인이 됐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자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먹습니까? 밥 먹으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천국에 옮기려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기 시작하시려고 구원하셨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이 완성되는 때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것이고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 마음속에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게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하며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